효부로서의 효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모의주일 설교로 개선하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고 여인들도 꽤 많이 나와 있는데 가장 인기 있는 여인이 누구였을까?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서 인물 설교의 대가로 알려진 맥카트니 목사님이 당신 교회에서 그 성경 중에 있는 어떤 인물이 제일 여자 가운데 뛰어난가 인기 투표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맥카트니 목사님은 투표 결과를 보기 전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여인으로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또 그 외 여러 마리아들, 혹은 여선지자 드보라나 국가를 위기 속에서 건져냈다고 보는 드보라, 에스더, 아니면 또 하나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 이런 분들이 유명할 것이다. 그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유명한 위인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마음이 넓고 넓었던 아브라함의 며느리요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카, 그 외에도 야곱의 아내 라헬, 모세의 아내 십보라, 여러 이 사람들을 생각해냈다는 겁니다. 근데 투표 결과는 어땠냐면 목사님의 예상과는 다르게 놀랍게도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인기 투표에 1등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 1900년대 중반기에 미국의 가장 큰 문제 하나가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노인 문제, 부모에 대한 그런 문제였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도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국만의 특수한 사회 속에서 루시 점수를 갖게 된 그런 것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뒤에 보게 되면 특별히 맥카트니 목사님이 그런 그 상황을 얘기하지 않았고 특별히 그런 것이 지적됐다고 한다면 시기적으로 그때를 피했을 것이고 상황을 덧붙였지만 그렇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평범한 사회 속에서 미국에서 있었던 현대 사회 속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자는 루시라고 하는 놀라운 이방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아마 투표를 하게 되면 좀 달라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우리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루시였을까? 무슨 유대인들이 상당히 멸시하고 좋아하지 않는 이방 출신 여인이었습니다. 무슨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 베들레헴 여자의 둘째 며느리로서 사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시아버지와 시아제가 떠나고 세 번째 요절했던 어쩌면 불행한 가정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인기 투표에서 정말 인기를 차지할 만한 그런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 비운의 여인, 하나님의 주목받는 대상에서도 멀리 떨어진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어떻게 하여 그렇게 인기 있는 여인이 됐냐는 겁니다. 룻기는 쉬어가며 말씀하면 본래부터가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얘기합니다. 미국 독립교회 유명했던 벤자민 프랭클린, 제가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만 미국 역대 대통령들 누구에도 못지않은 그가 나이가 많아서 그 워싱턴보다도 23살이 많기 때문에 워싱턴이 임기를 마친 때에는 벌써 80여 세가 되어서 그가 대통령을 멀어졌고 이미 그때 그는 사망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런 유명한 사람, 어떤 미국의 대통령보다도 뛰어난 인물, 과학자요, 문학가요, 그리고 모든 사회사업에서 뛰어난 그런 인물. 그래서 미국의 가장 큰 돈 중에 하나였던 $100짜리에 그의 얼굴이 그려가 있을 만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외교관이 되어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프랑스에 대사로 나가 있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대사로 나가 있기에 한때 그런 그 유명한 외교 클럽에 나가서 파티를 경영하면서 그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가 초기를 여는 요즘으로 말하면 시연이라고 할까요? 그 파티를 열어가는 그러한 잠깐 그 순서를 맡았는데 갑자기 프랭클린이 한 여자 배우를 통하여 이 룻기를 읽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룻기 얘기를 읽자마자 거기에 참석한 그 고관들이 다 입을 벌리면서 도대체 그렇게 아름다운 얘기가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찬탄을 하고 정말로 감탄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룻은 본래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왜 그가 아름다운 이야기였으며 룻이 왜 미국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인이었는가? 오늘은 저는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효라고 하는 단어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대체 오늘 우리가 마땅한 일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효도에 있어서 룻은 어떠한 효도의 모습을 보였기에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고, 오늘 우리가 4장에 보게 되면 그는 결국 다윗의 증조하는 할머니, 결국 다윗의 계보, 예수님의 계보와 연관되어 있는 유명한 사람.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있는 몇 안 되는 여인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대체 그의 효도의 모습은 어떠했냐는 겁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이 룻의 구체적인 효도 방법은 그의 부모를 끝까지 따르고 섬기는 그러한 효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에게 결국 뭡니까? 새로운 선택을 하고 자기에게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늙은 시무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그를 붙잡기로 결심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룻기의 시작을 다 잊지 못했습니다만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서 초라해지고 슬퍼진 여인 나오미가 모든 생활을 정산하고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점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다가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무슨 얘기냐면 오늘 여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나오미는 그들에게 정상에 혼자 된 그들을 데리고 가면 고생시킬 필요가 없기에 가족끼리 남아서 너희 나라에 남아서 새로운 생활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부탁하고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때 처음에 그들은 다 같이 한결같이 그 일을 거부하지만 나오면 또다시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린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이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대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당시 고대 근동을 비롯해서 미디안 사이에서는 대개 큰 아들이나 어떤 사람이 아기를 낳지 못하고 남편이 일찍 죽게 되면 그 부인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동생들이 하는 계대 결혼이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이 다 죽고 나니까 더 이상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렇게 말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14절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불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 입 맞추되 룻은 그 뒤를 붙쫓았더라 그랬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다시 재차 권면하면서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 너희들은 그렇게 오는 것이 오히려 내가 부담이 된다고 말하며 그 땅에 남아있기를 간청하자 오르바는 울면서 떠나갔고 그의 룻은 끝까지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이 룻기 시작에 나오는 이 큰 자부 오르바의 선택을 우리는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시 그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생계 유지가 어려울 때에 당연히 이것은 새로 개가하고 결혼이라는 건 본래가 생명 있을 때까지라고 얘기합니다. 상식적으로 결혼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이기 때문에 남편이 이미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꿈을 꾸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 유교 문화권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더구나 시어머니가 그 일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잘 알다시피 나오미가 선택한 이 선택에서 큰 자부 오르바 같은 것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사도 바울이 보게 되면 이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에 비한다면 룻의 선택은 어떻겠습니까? 룻은 끝까지
그 말을 거역하고 시므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에게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만일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고 했습니다. 웬만한 결심이 아니라 이미 거기서 죽고 나는 거기서 끝까지 따를 것이며 나는 어머니 있는 곳 나도 묻힐 것이며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벌 받는다고는 그런 강력한 어떤 이러한 결심을 보고서 더 이상 말을 그쳤다는 겁니다. 룻의 결심은 누구 어떤 인간의 선택이나 인간의 어떤 것이 아닌 정말 굳건한 믿음,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확실한 결심을 가지고 시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미 생활력을 잃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생활을 잠기는 것도 그것이 이미 주어진 권리요 자기의 주어진 선택이었지만 끝까지 시어머니를 책임지고 그의 노래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이 룻의 선택은 더 선한 것이며 자선이 아닌 최선인 것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예배 드릴 때에 뭡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소위 비대면 예배, 집에서 조그마한 핸드폰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도 있고 텔레비를 통해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기타의 방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진실로 우리가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린 예배가 가장 좋은 예배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생을 같이 해로하기로 결심했던 우리가 끝까지 같이 견디며 남부여대하며 고생하고 같이 때로는 보리밥을 먹으며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면 두말할 거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뭐냐면 그의 이 룻의 결심이 하나님의 신앙에 절대적인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합니다. 죽는 일 이외에는 다른 일이 없을 겁니다. 만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그의 이러한 믿음의 결단 속에는 뭐냐면 강력한 신앙이 그에게 뒷받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룻의 선택은 이 방법, 최선의 방법이고 이 방법은 이미 망하기로 되어 있는 가나안 첫 성 여리고를 버리고 아마 새롭게 신앙을 선택했던 라합과도 상통할 것이고요. 이 길은 어쩌면 사명의 길 때문에 당신은 처절한 십자가를 지게 되지만 주님의 생모를 요한 사도에게 부탁했던 가장 사랑하는 사도에게 부탁했던 것과 동일할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클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지라 마리아들이 여럿 있었어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선 것을 보시고 요한입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물론 당신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이제는 육체를 벗어버리고 또 다른 변화된 육체로 하늘에 가서 고생 없이 살게 되지만 자기를 낳으신 어머니를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주님의 숭고한 모습. 요즘에 우리가 고정되는 건 뭐냐면 요한 사도가 에베소에서 터키 에베소에서 세월을 마쳤는데 그 에베소 교회 옆에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는 걸 보게 되면 노년까지 요셉이 마리아를 모셨다는 그런 고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문제는 뭐냐면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가 최선의 방법을 다하여 부모를 모시고 그렇지 못할 땐 그 자선책을 택하면서 여하튼 부모를 가장 편하게 해드리고 그의 노후 생활을 책임지게 하는 이 모습, 룻의 선택에서 우리는 효도의 기본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20에 가까운 헌신으로 부모를 섬깁니다. 자, 이제 오늘 2장으로 넘어갑니다. 고향에 돌아오는 시어머님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나오미가 아니냐.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하라. 나를 나오미라 기쁨이라 말하지 말아라. 나는 괴로움이라고 하라. 말하라고 하라. 쓰다 괴롭다고 하라. 하나님이 내 걸 다 뺏어갔다. 내가 뭘 가지고 있겠느냐.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초라해진 모습을 보입니다. 더 이상 내 꼬라지가 이 모양이고 내가 오늘 여기 뭡니까 먹을 곡식 하나 제대로 없으니 내가 무슨 희락이냐. 나는 정말로 이제는 뭡니까 땅에 떨어진 사람이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사람이다. 밑바닥 생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지금 자학한 위치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 2장 2절에 보게 되면 룻이 등장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게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지금 오늘 여기 곡식이 힘들었던 그 당시에 정말로 오늘 입에 풀칠하기 힘든 그때에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는 뭡니까 이삭이라도 줍겠습니다. 그리고 깡통 들고 뭡니까 나가서 이삭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특별히 저도 옛날에 보리밭을 뺄 때 참 보리 이삭 많이 주었어요. 참 아버지 기쁘시게 하려고 참 많이 줬고 어떤 때는 시험 내일 처음 보는 날인데도 오늘 밭에 가서 주었고 그랬던 기억도 나고 그래서 이 보리 이삭 주는 건 난 참 기분 인상이 참 굉장히 유쾌치가 않습니다. 어쨌든 말 그대로 뭡니까 거짓 생활입니다. 반거짓입니다. 부잣집에 가서 깡통 들고 다니면서 푸대 들고 다니면서 이삭 주는 모습, 처량한 모습, 없은 여기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게 룻의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을 그런 뭡니까 당연히 여겼다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나오미도 어떡합니까?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갈지어다 하며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여기 내 따라갈지어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뭡니까 더 이상 이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에 자기를 낮추어서 자기를 망가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기는 룻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전에 제가 개척교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남 공주에서 100주년 기념교회라 해가지고 여성교회 50개 여개 교회가 연합을 해서 교회 하나 개척해서 제가 담임자로 나갔는데 말이 그렇지 생활비에 한 15만 원 주고 그거 가지고 생활하면서 아이 두 낳고 그런데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예배당을 여러 번 옮겼는데 페인트도 칠하고 올라가서 흙더미를 하고 쥐들이 세우면 그 쥐집을 끌어내고 아주 그런 일 많이 했어요. 이 천장도 수십 번 오래다녔습니다. 근데 마침 그 당시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사람들 중에 시청 직원도 있었고 학교 선생도 있었고 나름대로 오는 대로 그냥 쫙 정착을 하더라고요. 건설회사 부인도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수 다니니까 예수님 덕분에 페인트도 칠해보네. 온몸이 페인트로 투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나가면서 또 그걸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거 생각지도 못했고 이런 건 도움 생각지도 못했고 이런 일 너무 힘들게 생각했는데 내가 덕분에 도배도 해보고 내가 천장도 올라가 보고 양손에 흙을 묻혀보고 먼지를 뒤집어 써본다는 겁니다. 주님 대비해본다는 겁니다. 룻의 위치가 지금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먹기 위해서 내가 거지가 되어도 좋다는 겁니다. 결국 그의 그런 모습은 결국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큰 축복을 이룬다는 것이 오늘 여기 룻기의 대명사입니다만 일단 뭡니까? 룻의 효도는 자기가 망가지면서 희생하면서 드렸던 그런 효도였다는 겁니다. 물론 효라는 것은 어느 때 어떤 모습을 하든지 항상 아름다운 것이고 기쁜 것입니다만 특별히 우리가 어떤 효도가 더 아름답습니까? 어려운 처지에서 하게 된 효도가 더 기억되고 더 아름답다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곤란한 처지, 가난한 처지, 어려웠을 때 하는 효도야말로 진정 우리에게 기쁜 효도일 것입니다.
그때 효도의 모습은 여러분 주부의 여기 옛날 효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것을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린 족장들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영혼을 위하여 우상 장수였던 아버지 데라를 전도했다는 건 전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를 전도해냈다고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순종함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몸을 내놓으면서까지 일천번제가 되기를 원했던 번제가 되기 원했던 이삭의 효도.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다시피 100세 낳은 아들을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치게 되는데 당시 성서학자들이 가만히 연구해보면 이때 이삭의 나이가 22살 건장한 혈기 팔팔한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그에 비한다면 아버지는 122살 얼마든지 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이 양반이 노망 드러내고서 반역하고 반항하고 소리 지르고 했으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한데 이삭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효도의 족장의 모습은 또 하나는 몸이 요셉입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요셉은 가장 큰 고난을 받되 형제들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죽는 데까지 내버리고 결국은 뭡니까? 모함을 들어서 팔려가고 종살이를 하고 감옥까지 생활했던 그런 사람. 근데 후에 그의 형제들이 왔을 때 용서했다는 겁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니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을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오사.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고 정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우리 부모들이 가장 마음 아픈 게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일 겁니다. 형제들끼리 원수를 지고 형제들끼리 원한을 품고 쓴뿌리가 나서 서로 대립하는 것. 그런데 이 모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들을 용서했다는 겁니다.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정치인으로서 자기 출신이 참 천하다고 밝히는 그것은 자기 죽는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망가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천만의 일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길을 답습하면서도 회행을 강요했습니다. 창세기 4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목축을 싫어하고 목축을 가증히 여깁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들을 모시겠으니 이러이러하십시오.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지만 당신들은 그러나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그를 인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걸 감수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좋은 땅 고센 땅을 주고 라암새 땅을 그에게 소유로 삼고 그의 부모와 아버지와 천히 여기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아랑곳 하지 않고 모셨다는 겁니다. 몇 번 드린 말씀대로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독립운동했다. 우리 아버지는 선한 일 했다. 이렇게 자랑하고 오는데 자기는 뭡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장 천히 여기는 목축업을 했다고 했을 때 부끄러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하지 않고 부모를 모셨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다윗에게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물어보게 되게 되면 다윗은 사울왕에 쫓겨서 참 어디 의지할 곳 없는 이리저리 쫓기는 버러지 같은 생활, 아니면 벼룩같이 쫓겨다니는 개처럼 생활하게 됩니다. 그때에도 그는 자기 부모를 모셨습니다. 온 집이 다 거들나고 쫓기는 신세에 있었고 자기 생명도 경각간에 달려 있었고 자기 생명 하나 주체하지 못할 그러한 처지였지만 다윗은 자기 부모를 정성껏 모시고 결국 그 일이 어려웠을 때는 자기 부모를 다른 곳에 부탁하면서까지 그를 모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하면 성경이 많은 위인들이 자기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 결국 룻이
스무서를 만큼 처량하게 이삭을 주어서라도 부모를 섬기는 모습 속에서 또 하나의 모범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미래적 소망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길 때 특별히 그의 시므와 함께 상의하여 해결했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시아버지 이름입니다. 시아버지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깁니다. 그가 결국 그제와 같이 이삭을 주어서 섬기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넓은 밭 중에서 특별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에 자기 집에 돌아왔던 보아스가 특별히 이때 만나서 결국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로맨스가 시작됩니다. 어쨌든 그런데 결정적인 건 뭡니까? 2장 17절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좀 내려갑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애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보아스 밭에서 혜택을 입고 보리이삭을 더 많이 가지고 그가 준 것은 보리를 다 가져온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그에 보면 감사하며 그와 그를 서로 뭡니까? 만나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3장 1절에 보게 되면 참 믿기지 않는 이런 일이 뭡니까? 어찌 보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이라겠다는데 담대한 제안을 합니다. 3절입니다. 3장 2절 보겠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를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기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길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다가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참 오늘 우리는 보게 되면 이 성경상 이런 얘기도 있나 하실 정도로 우리는 뭐 좀 설교하기 남사스러운 일입니다만 사실 이 당시 이 문명에 보게 되면 이건 뭡니까? 담대한 도전입니다. 지금 혼자 살고 있는 호라비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아스가 이제 그 보리를 지키기 위해서 낮에는 떨고서 거기 잠을 자게 되는데 설그머니 들어가서 그 이불 밑에 가 잔다는 얘기는 그리고 그게 뭡니까?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말하리라. 담대한 구상입니다.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일이 인연이 되게 돼서 결국은 뭡니까? 보아스와 룻이 결혼합니다. 그 합당한 순서를 밟아서 결국 기업 물을 자의 어떤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 자세히 나와 있군요. 어쨌든 문제는 뭡니까? 그의 앞길을 시어머니와 함께 상의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효도의 경제가 어디까지 이르게 되느냐?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노인들의 지혜를 받고 그의 어떤 것 결국 이 젊은 며느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시어머니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어머니의 말을 청중하고 그에게 붙잡기를 결심했던 룻에게 하나님 주신 인도함을 받아들인 결단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요즘 젊은이들,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컴퓨터로 달려가는데 노인들의 지혜도 배울 필요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양 최대의 성인으로 하나 표현되는 공자께서도 효경이라는 책에서 구체적인 효대 방법을 8가지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자식된 도리로서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어머니의 이름, 부모님의 이름이 빛나게 하여 욕되게 하지 말라. 빛나게 하며 욕되게 하지 말게 하라. 남을 미워하고 업신여기지 않게 하라. 남을 섬기고 사랑하라. 자애로운 마음과 공손한 마음을 가지라. 부모님을 존경하라. 부모가 즐거워하도록 봉양하며 건강에 관심을 두며 돌아가신 후에도 슬픈 마음으로 제사를 하라. 뭐 마음을 다해서 추모하라는 얘기였죠. 부모님의 말씀도 불의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말라. 중요한 요지는 뭐냐면 부모님을 귀하게 알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그 뜻을 알도록 좋은 뜻을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마음으로 공경하고 그를 정말로
섬기는 것이 효도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룻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것은 이제 룻기 4장에 보면 나오죠. 결국 룻은 보아스와 같이 다시 결혼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어서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는데, 이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은 다윗의 할아버지. 결국 룻은 증조모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다시 정리합니다만, 왜 하필이면 룻이었을까요?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출신으로서 사실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귀하게 쓰시고 축복하시는데, 그의 신앙도 신앙이지만 또 하나의 그런 신앙 속에서 뒷받침되어지는 놀라운 효도가 그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효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버이주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효도는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제 주부의 글도 참고하시고, 이미 많은 설교 들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때 한 가지는 뭡니까? 이 룻의 효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유명한 인물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의 계보를 통하여서 메시아의 계보가 되게 하셨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끝까지 부모를 섬겼습니다. 이삭을 죽는 것 같은 천한 일을 통해서도 부모를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말이에요. 옛날 제 고향에는 이런 일도 있어요. 여기는 그런 일 없겠죠. 홍성에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 전에 저희 동네에서는 그분이 누구라고까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름까지 잘 알고 있는데, 이분이 그 시골에 살고 있다가 대전에 그 대도시 가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여름방학 때가 되었습니다. 당시는 이 도농간이 서로 교대가 없을 때 한번 대전만 가려도 차를 몇 번 타야 되고 아주 어렸을 때니까 방학 때 그 친구들이 뭡니까? 시골 구경 온다고 쭉 따라 10명이 따라왔어. 여름에 여름방학 돌아보니까 가족들 다 나가 있죠. 다 나름대로 논밭에 나가 있고, 어머니는 밭으로, 아버지는 들로 나가 있죠. 한참 지나니까 이제 점심 때 저녁쯤 다 돼가는데 아버지가 들어옵니다. 지게를 쥐고 오는데 바닥에다 풀 좀 베고 낫을 들고 있고, 그리고 넌닝산을 뻥뻥 뚫어진 거, 잠뱅이를 입고 바지를 입고, 그리고 발을 훌떡 걷어고쳐가 진흙이 잔뜩 묻은 채 들어옵니다. 친구들이 이제 아버지인 줄 알고 일어나서 다 준비하고 누구냐 확인합니다. 우리 집 머슴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이름까지 다 알고 있어. 거기 시골 사람. 여기는 그런 일 없지요? 여기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참 소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창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냐면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룻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삭을 주고서라도 부모를 섬기겠다. 우리는 이 효도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효에 대한 고백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어머니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효도에 대한 이야기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왜 룻이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요, 가장 인기 있는 여인으로서 그렇게 발견되게 되는가? 이 세상 가운데 퇴색되어가는 어른 공경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다시 한번 기억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작은 천국인 주님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